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게 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실 분은, 바울을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그의 사역 못지않게 많은 비난과 고난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참 많은 고난, 비난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난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한 것도 있고요, 또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세력들을 통해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한 사람들은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난, 멸시, 오해, 그로 인한 고난들이 바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같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나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뭐라 하든 나는 그냥 감당해낼 수 있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그건 몇 배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고통으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이루는 그 신앙 공동체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할 때 그는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사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바울에게 제기된 비난과 또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역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과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낱낱이 보면요, 진짜 자랑할 만한 성과는 아니에요. 거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없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 있죠. 특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사역을 일으켰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막 뒤집어지는 사건까지 일으켰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사역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돈에 관해서 비난도 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같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 또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받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다음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행들에 대한 어떠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사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사역자들에게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눈에 가시와 같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입느냐라는 것이죠. 복음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 모든 선교 비용이나 또한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어디서 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한 가지 흠이, 그 꺼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끔 그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눈에 걸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나라를, 어려운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TV에도 막 광고하고 신문에도 광고할 때 그 마음이 동화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부할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돕는다고 말한 그 기구가, 그 단체가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원한 그 후원금으로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적게 가고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을 위해 썼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단체를 믿을 수가 없고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사도 바울의 이 구제 헌금에 대한 후원 요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뭐예요?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횡령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다, 가린다,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예수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율법주의자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난도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 훼손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신임장이라도 받았느냐? 너를 증명할 만한, 네가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추천장도 없는 사람이, 신임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거는 사기꾼이다라는 것이죠. 또 문제를 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죽을 뻔함도 여러 번 하고요. 거의 죽은 줄도 알았고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선동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저렇게 많이 시련 겪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맞고 죽기까지 죽을 뻔도 하고 풍랑에도 휩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겪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어려운 일을 겪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막 실패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비난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 생애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육을 취한다든지 명예를 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추호도 없다. 자신은 자기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돌아봤는데, 아무리 돌아봤는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았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행동하지도 않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대로의 복음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면서 함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 전부이다. 도리어 이런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혹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것을 버리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그럴 정도로 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자기를 변호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틀리지 않았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것 아니에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왜곡될까 봐 이토록 열심히 변호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 왜곡될까 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자신이 낙심하게 될까 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굳이 그 직분 감당해야 돼?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느끼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이런 시련 때문에, 이런 멸시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이 일을,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나 고난 등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 힘든 고난을 겪을 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싶고, 사람들과 떨어지고 싶고, 이 직분 놓고 싶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은,
왜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고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나 해대고 비판하고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남말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굳이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힘 들여서 그런 일을 왜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의 직분을 놓지 마라. 너의 사명을 놓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꾸 놓고 싶죠. 아무리 커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마음 상해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저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실현, 낭망 속에 빠져드는 이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 갖출 만큼 갖췄어요. 거기다가 집안도 대단하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유대인 중에 이거는요, 엄청난 집안이란 얘기예요. 그 미래도 활짝 열렸잖아요. 자신의 신앙도 깊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자신이 그런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나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질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질그릇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이나 시장 이런 데서 막 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한 그러한 값싼 용기를,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너무 쉽게 깨어져요. 너무 쉽게 깨어져요.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막 쓰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버림받아도, 그리고 게다가 어떤 존재예요? 튼튼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었는데 나는 질그릇인데 나에게 이 보배를 허락해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가 낙심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왜 버려요?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세상도 그렇게 나를 여기고 그렇게 쓸모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보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거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도 안 그러실 거잖아요.
결코 나는 보배를 담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보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칼이 나를 목을 잘라도 이건 나는 안 바꾼다요. 다른. 빛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매개자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격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우리보다 더 못되지 않았느냐? 더 악하지 아니하냐?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할 것이고 비난할 것입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금이 간 질그릇이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굴러다니는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의 보배를 포기할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 싼다는 게 뭔지 아세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서요 막 짓눌러 짜는 거예요. 압착해가지고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런 도저히 피할 길 없는 완전히 마른 수건에 물을 짜내듯이 짜내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서 곤혹스러워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도요, 핍박을 받아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요, 사람과 상황에 짓눌리고 빠져나갈 길 없이 쫓기고 습격받고 사형받은 선고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바울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벌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복음의 이 보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걸 놓치겠느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고 죽어버린 것 같고 희망 없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건 겉모습일 뿐 내 안에 있는 보배는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놓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러한 것을 주실 분 없는데요. 나를 이렇게 삼아주실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분 없는데요. 그것이 바울이 그 어떠한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그 일들을 살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좋다? 맞아요. 믿음은요, 눈이 밝게 떠지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보고 이러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결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질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뭘 자랑해야 돼요? 보배를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꾸 질그릇을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고요. 질그릇은 아무리 커도 질그릇일 뿐이고요. 질그릇은 아무리 훌륭해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꾸 우리의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부러워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질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를 우리 부러워합니까?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의 모습이 혹시나 질그릇만 커진, 그것만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아닌지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헌금이 거치고,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걸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그릇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삶과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모두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그 누군가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육체를 보존하는 질그릇을 가꾸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재료가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상과 같은 거짓 생명의 삶이 아니라 참 생명을 살아가는, 참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 아래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도구가 되시기를,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 시간 열어가고자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이제 이 보배를 증거하는 삶, 이 보배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